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누구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어떤 허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에는 내가 나의 잘못과 실수를 고치고 또 나의 허물을 고쳐 나가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상대방이 너무 고약하고 또 상대방이 너무 일방적이고 또 상대방이 너무 이렇게 상식에 벗어나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정말로 이 고약한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힘듦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가끔 만나는 사람이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고, 내가 노력해서 그 사람을 안 만나면 되는 거죠. 왜? 만나면은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이제 내가 안 만나면은 억울한 힘듦과 고통을 안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라든지 또 직장에서 매일 만나야 되는 그런 직장 동료라든지 또 꼭 만나야 하는 그런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부당한 그런 힘듦과 고통을 여러분들이 당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형제 관계에서 이제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형제간끼리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왜 형제간에 이런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형제 관계 속에서 갈등과 이 다툼이 장기화가 되면서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이 폭발을 해서 그런 파괴적인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살해하기도 하고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왜 부부간에 서로가 검은 머리가 막 팥뿌리가 되도록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살자고 했는데, 왜 부부관계에서 그런 이 극단적인 파괴적인 행동이 왜 나온 거예요? 역시 이 부부 관계에서 한쪽이 부당하게 억울함과 고통과 괴롭힘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점점점 쌓여가지고 이게 이제 폭발을 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파괴적인 행동이 이제 생겨진 겁니다. 인생 삶은 신비합니다. 인생의 삶은 뭐하다? 신비하다. 그래서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고약함 때문에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도 어떤 갈등 관계, 다툼 관계, 미움의 관계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나이스하게 모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약한 한 사람 때문에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다툼 관계, 갈등 관계, 미움 관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갖가지 갈등 관계, 다툼 관계, 미움 관계가 없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제 갈등 관계, 다툼 관계, 미움 관계가 있었지만은 그런 이 힘든 일들을 파괴적으로 해결을 한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갈등 관계를 극복을 하고 성공 인생 또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는 내가 이 성공 인생을 살 것이냐, 실패 인생을 살 것이냐, 내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불행한 삶을 살 것이냐,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느냐면은 끊임없이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 관계, 또 동료 관계, 수많은 인간 관계에서 생겨지는 이런 갈등 관계, 다툼 관계, 미움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성공 인생, 실패 인생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분인나의 횡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 가정에도 심각한 이런 갈등 문제, 이 다툼 문제, 이 미움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2명의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마 결혼을 해서 그래도 10년 이상 살아보신 분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살아도 갈등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부부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 예? 아니, 우리 부부는 하여튼 막 전투와 전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제 왜 그러느냐면요, 이 남자와 여자는 기질도 다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질은요, 절대 연애할 때부터 똑같은 기질은 안 끌려요. 왜? 나하고 다른 기질이 마음에 들거든요. 여러분, 말 많은 사람은요, 항상 집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도 말 많이 해가지고 내가 좀 말 좀 적게 해야. 그러니까 어디 딱 갔을 때 사람 딱 보면은 말 많은 사람은 본인이 말을 막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말이 없이 딱 무게 있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또 말 없는 사람은요, 집에 가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할 말도 못했지? 그래서 항상 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부러워요? 말 많은 사람이. 어느 모임에 딱 갔더니 자기는 막 하고 싶어도 말을 뭐 누가 말을 막 하니까 뿅뿅 뿅하니. 그래서 이제 항상 보세요. 우리 집은 우리 집사람이 98%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만 말이 많지, 저는 강단 내려가면 저는 말해요. 우리 집사람은 말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응?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들어줘야 돼. 응?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도 기질도 다르죠, 성장 배경도 다르죠, 생활 습관도 다르죠, 돈 씀씀이도 같아요,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진짜 남편인 아내가 자린고비인 사람도 있어요. 아주 아끼는 데는 뭐 그거 천부적인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너플너플 둘 다 갖다 막 일단 쓰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부도 있고. 근데 대개는 한쪽이 잘 쓰면 또 한쪽은 또 아끼는 또 이렇게, 그래야 이제 균형이 맞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에서 10가지 5만 가지가 다 서로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러니까 갈등 문제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복한 그 가정 생활을 하고 또 부부간에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그 비결은,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등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5만 가지 갈등이 생겨질 때마다 두 사람이 이제 성숙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양보하면서 잘 해결하기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가 원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목사님, 우리 부부도요, 하여튼 돈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5만 가지가 다 틀려가지고, 어제도 막 이거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저거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게 건강하다는 증표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그 갈등이 적을 수 있는 방법은 한쪽이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갈치 사오면 갈치 먹고, 망둥어 사오면 망둥어 먹고, 그냥 김치 끓여주면 그냥 김치찌개 먹고, 그냥 내가 없이 뭐든지 해주면 맛있다고, 속으로는 뭐 다른 거 먹고 싶어도 그냥 일단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한쪽한테 다 의존하는 겁니다. 뭐 돈 관리도 다 맡기고 그냥 사다 주면 먹고, 옷도 사오면 입고, 그냥 다 맡겨. 그러면은 부부간의 갈등이 확 줄어듭니다. 문제는
상대방에게 완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의존하며 산다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는 갈등이 아주 없다, 그래도 있다. 그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부부 관계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보다 정상이다. 자,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살아도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엘가나는 아내가 몇 명이다? 2명이에요. 그러니 갈등이 곱이 아니라 곱곱 이상이 되는 겁니다. 엘가나 가정의 갈등의 원인자는 누구였느냐? 두 번째 부인 분인나였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이제 그 결혼을 했을 때는 첫 번째 부인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부인 이 조강지처 한나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한나는 자식을 전혀 낳지 못하는데 분인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애 낳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들만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명 낳느냐? 아들만 10명 낳았어요. 10명. 그러면 아들 10명 낳았으면 딸은 1명도 안 낳았을까요? 섞음섞음 한 5-6명 낳았을까요? 그러면은 아들만 10명이면 딸 5명만 합쳐도 몇 명 낳은 거예요? 그냥 막 젖 먹이면서 또 애가 들어서 그렇다 해서 어쨌든 그 애 낳는 것도 진짜 이게 분이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애를 많이 출산을 하면서 자녀들이 울타리가 되고 자녀들이 힘이 되면서 분이나도 두 번째 부인이지만 이제 힘이 생겨진 겁니다. 어느 날 이 분이나가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면요, 남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재물을 가족들이 나눠 먹는데 재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자기 남편이 자기가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아서 자기만 그렇게 막 사랑해서 애가 쑥쑥 나오는 줄 알았더니 남편이 그 첫 번째 부인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눈에 딱 보여진 겁니다. 자,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분인나가 봤더니 자기 남편이 첫 번째 부인 한나에게는 먹을 음식도 몇 배를 줘요? 지금은 우리가 하도 먹는 것이 풍성한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막 쪽쪽 밥을 조금 퍼줬다고 마음 상하고 막 방에 가서 울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우리나라 50년대 40년대 이때보다도 더 못 사는 상황이니까 이 먹는 것이 굉장히 민감해요. 이 배고픈 시절에 분이 나가 보니까 한나한테는 먹을 것을 얼마나 줘? 갑절이나. 분이 나는요, 자기 남편이 자기만 막 많이 사랑해서 아기가 쑥쑥 생겨서 이렇게 막 많이 낳고 사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한나를 남편이 더 사랑하는 것이 딱 보여지니까 이 분인나 마음에 이 질투와 분노와 미움이 이제 생겨지면서 애 낳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하느냐면요, 한나를 심히 격분을 시키면서 괴롭히는데, 자,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냥 얼마만큼 괴롭혔느냐? 심히 뭐했다? 막 격분을 한 거예요.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얼마나 막 격분이 되는지요. 뒤로 그냥 훅 쓰러졌다가 또 막 하고서 다시 일어나 정신 차리고. 여러분 여자들 알죠? 아니 우리 대전은 볼게 여자 성도님들은 착하시지만 일반적으로 남자가 독해 여자가 독해? 여자가 훨씬 독합니다. 예? 성경에서도 전부 다 자식들 삶아먹는 그 기록이 아버지들이 삶아먹어 어머니들이 삶아먹어? 어머니들이 다 삶아먹어. 집에 가서 어머니들한테 잘해야 돼요.
응? 어머니들이 눈에 힘 한번 크게 주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응? 한나가 심히 격분할 정도로 분인나가 괴롭혔는데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괴롭혔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괴롭혔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본문 6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지금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면서 집에 있는 누구보다 당신이 더 낫다는 거예요. 10 아들보다. 그러니까 10명의 아들을 낳으려면 연년생으로 낳아도 10년 걸리죠. 근데 그 연년생으로 막 생겨? 그래도 뭐 2년 만에도 낳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딸 한 5명 더 낳았다고 하면은 최소한 몇 년 이상을 괴롭힌 거예요? 20년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한나가 막 심히 격분할 정도로 괴롭혔는데 이 한나가 진짜 막 길길이 뛰는 겁니다. 너무 막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럼 그렇게 괴롭히려면은 분명히 분인나가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쌍스러운 욕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인나가 이 한나를 막 힘이 격분시켜도 뒤로 넘어갈 정도 만들려면은 욕도 이쁘게 했을까 막 세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냥 힘이 격분해서 막 뒤로 넘어졌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집에 살면서 갖가지 악행을 통해서 막 심히 격분시키면서 괴롭히고 자식들을 동원시켜 가지고도 한나를 괴롭혔을까요? 안 괴롭혔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분인나에게는 이 자식들이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막 10몇 살 되고 20몇 살 되니까 맨날 분인나가 내가 또 큰어머니 한나 때문에 내가 이렇다 하고서 맨날 아들 딸 앉혀놓고서 그러면 아들 딸 입장에서 막 진짜 엄마가 맨날 큰어머니 한나 때문에 막 내 인생이 이렇다고 막 하고 서면은 애들이 열 안 나? 안 좋은 열이 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막 하여튼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20년 동안 분인나가 누구를 괴롭혔다? 한나를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계속적으로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한다면은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떨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두 번째 부인 분인나를 대처를 할 것 같습니까? 심성이 착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참다 이제 속병 걸리고 화병 걸리고 암병이 걸릴 것이고 또 한성질 하는 사람은 참다가 하여튼 막 파괴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나가 이제 이 분인나에게 가장 그 격분 그 시킴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때가 언제냐면요. 자,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엘가나 가정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집입니다. 그래서 매년 온 가족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사 드린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온 가족들이 먹고 이제 그렇게 그 신앙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제 그런 그 집안인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이 분인나가 여호와의 집에 제사를 드리러 가지만 하면은 그때 이 분인나의 광기가 폭발을 해가지고요 한나를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게 격분을 시키는지 울다가 먹었다 못 먹었다? 먹었다 못 먹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우리는 하도 먹을 것이 흔하니까 막 화난다고 한 끼도 안 먹고 두 끼도 안 먹고 그럴 수 있지만요 옛날에는 한 끼만 안 먹고서 앉았다가 일어나면 막
어질해가지고요 그냥 밥심으로 사는 세상에 한나가 얼마나 억울하고 막 원통하고 분하고 두 번째 부인한테 괴롭힘을 당했든지 울면서 뭐 했다고?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은 불신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 가정을 말씀대로 세워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엘가나는 매년 온 가족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가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로 정말로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집안이고 경제적인 부유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도 잡고 제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이 경제적인 부유함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거든요. 자, 물질의 부유함이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집안에도 이런 갈등과 억울함과 이 격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들도 가족 관계에서 갖가지 관계에서 얼마든지 한나처럼 어떤 갈등의 문제 또 억울함의 문제, 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래서 이 격분 막 너무 이렇게 분해가지고 격분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통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반응, 태도를 알아보겠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도 이 한나처럼 억울하게 힘듦과 고통을 주는 그런 분인나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분인나처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격분시키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피를 함께 나눈 형제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교회의 성도님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격분을 시키는 이 분인나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반응하는 태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피하는 형이 있습니다. 내가 저 고약한 사람하고 계속 부닥쳐서 더 힘들고 상처받기 전에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서 분인나 같은 사람을 완전히 피하기 위해서 그 다툼의 현장을 그냥 내가 떠나는 겁니다.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부모 자녀 간에 진짜 안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형제 간에도 10년 20년 됐는데도 형제 간에 연을 딱 끊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형제 관계에서 10년 20년 동안 명절 때나 뭐 어떤 가정 행사가 있어도 연락도 않고 오고 가지도 않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제 한쪽 형제 관계 속에서 한쪽이 너무 고약스러운데 좀 이렇게 고약스럽지 못한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쪽에서 이제 피하다 보니까 이런 그 결과가 생겨진 겁니다. 주인공 한나도 분인나 때문에 20년 넘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분인나의 그 격분시키는 또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현장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한나에게도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겠죠. 그럼에도 한나는 피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결국에는 한나가 졌다 이겼다, 결국에는 이제 이기게 되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형이 있느냐? 미움을 키우는 형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격분시키는 괴롭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갈면서 막 미움을 함께 키우면서 하여튼 두고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게 복수할 만한 그런 능력이 생기고 독함이 생기면은요, 왜 그러냐면은 하여튼 그
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지, 한번 해볼 만한 이제 그런 능력과 독함이 생겨지면은, 그래서 이제 관계 속에서 어떤 폭행이나 살인이나 또 어떤 방화라든지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형은 함께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그 어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셋째는 무슨 형이 있느냐? 팔자형이 있습니다. 평생 이 아픔을 견디면서 살아야 할 그런 팔자일 것 같다. 그래서 이 분인나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상대방은 끊임없이 분인나와 같은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격동시키고 막 원통함을 갖게 하고,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팔자라고 그걸 다 참으면은, 참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참을수록 속에서 화병이 생겨요. 속에서 화병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이제 암병에 걸려서 어느 이제 상황에 가면 쓰러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이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제 그런 형들이 바로 이제 팔자 형들이 이제 그러는 것이고, 막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은 미움을 키우는 형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인나와 같은 그런 이제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피하는 영, 미움을 키우는 영, 팔자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승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이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이 원통함과 이 격분됨이 이제 극에 달했는데, 우리 사무엘상 1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한나는 억울함을 뛰어넘어가지고, 억울함을 뛰어넘어서 뭐가 생겼다? 원통. 여러분, 억울하다 이거라고 막 원통하다고 뭐가 더 센 거요? 원통한 것이 세죠. 이 억울함을 뛰어넘어가지고요, 이 한나가 막 너무너무 원통한 거예요. 원통함도 많고 격분됨도. 왜? 분나가 끊임없이 격분을 시키니까. 중요한 것은, 이 한나는 분인나가 끊임없이 원통함을 갖게 하고 격분됨을 갖도록 괴롭혔지만은, 분인나와 맞서서 이제 그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한나가 이 복수의 칼을 준비하고서 이 혈과 육의 그런 싸움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인나와 같은 그런 정말로 이렇게 억울하게 힘듦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은요,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상대방이 나를 원통하게 막 격분시키면서 나를 물었어. 그러면 이제 나를 물었으니까 나도 막 같이 물어. 그러면은 같이 산다, 같이 멸망한다? 여러분, 이 원수마귀는 항상 이 사람 관계에서 어떤 원통함이라든지 격분됨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미움을 이 악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 그것을 계속 끌고 가서 인간적으로 막 악함으로 대하면은요, 결국에는 피차 뭐한다? 멸망을 함께 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인나와 같은 이 억울하게 고통을 주는, 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싸움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라고?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지금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은 흑암의 권세를 말하는 그런 이제 그 명칭입니다. 예, 흑암의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를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분인나가 지금 한나를 막 격동시키고 원통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인나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원통하게 만들고 격분되게 만드는 것은 사람 분인나가 아니라는 거죠. 분인나와 같은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들,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고로 분인나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 분인나를 미워하고 또 사람 분인나와 싸우면은요, 절대로 함께 뭐한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누가 함께 싸워서 함께 멸망당하라고 더 이렇게 그 막 충동한다? 마귀가 충동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인나와 같은 그런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그 분인나를 붙들고 역사하는 그 악의 영들,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이 분인나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완벽하게 해결을 받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20년이 넘게 분인나가 끊임없이 막 원통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격분시키고, 여호와의 집에 예배 제사만 드리러 가면은 아주 그냥 막 밥도 못 먹도록 힘들게 했을 때마다 이 한나는 분인나하고 막 머리 잡고 싸웠다? 성경에 보면은 머리 잡고 싸웠어, 안 싸웠어? 안 싸웠어요. 왜? 분인나하고 싸우면 함께 뭐 하는 거죠?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원통함과 이 분함과 슬픔을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내어놓게 되는데,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기도만 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 예. 여러분,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보셨죠? 예? 그냥 뭐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옆에서 진짜 같이 앉아서 있다 보면은 같이 그냥 이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기도가 통곡하는 기도거든요. 한나가 막 너무 괴롭히니까, 이 분인나가 괴롭히니까 본인도 그냥 막 가스통 들고 갔다.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만약에 한나가 분인나 같이 죽자고 막 가스통 들고 가서, 그랬으면은 같이 살았다, 같이 죽었다, 같이 죽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막 여러분, 이 상처가 분함이 크면 클수록 이게 다 풀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막 너무 괴롭히니까 그럴 때마다 오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부 다 쏟아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막 신랑 붙들고서 당신이 저런 여자 두 번째 부인으로 데려와가지고 내가 이렇다고 막 화 풀릴 때까지, 지금 남편도 소똥도 쳐야 되고 양 지금 젖도 짜야 되고 할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막 한나가 화 풀릴 때까지 남편 붙들고서 막 오랫동안 따져싸고 그러면은 이제 신랑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랑도 두 손 드는 거지. 누구한테 쫓아갔다고? 하나님 앞에 쫓아가서 막 속 뒤집어지는 것만큼 뭐 했다?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심정을 통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 본인의 억울함과 이 막 분함과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말로 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요, 이 막 괴롭고 힘들 때 이 분이나 쫓아가 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막 가서 이 하면은, 한나가 기운이 좋았겠어? 애를 막 15명씩 낳는 분이나가 기운이 좋았겠어? 뭐 보진 않았지만은 분이나가 훨씬, 또 둘이 싸우면은 애들이 누구 편 들어? 아이, 한나 편 안 들고 분이나 편 들죠. 예? 그러면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예?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예? 저기 지금 소 키우는 데 가서 쫓아가고 신랑 앞에 가서 막, 예? 방바닥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억울하다고 막 징그러가면서 막 하고서 하루가 멀다 게 양 젖자는데 쫓아오고 소통 주는데 쫓아와서 막 나 분이나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은 신랑이 쓰러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뭐 했다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뭐 문제 해결받는 것이 무슨 뭐 어마어마한 걸 통해서 해결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느냐. 사무엘서 1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예? 이 한나 같은 경우에는 막 소리를 그냥, 예? 토하면서 이렇게 그 어떤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예? 막 그 이 술 취한 이 엘리 제사장이 딱 볼 때는요, 예, 딱 보니까 저 여자가 대낮에 이 성막에 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입으로 뭐라고 하는데 막 꼭 술 먹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술 먹고서 술 주정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막 동해물 가백두산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집에 와갖고 방에 그 술주정도 아니, 뭐 여러분들이야 뭐 술주정한 사람 못 봐서 모르지만 다양해요. 예?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어떤 여자가 대낮부터 술 마시고 와가지고 성막에 와서 왜 그러냐면 막 얼굴 봐서는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하는데, 입은 뭐라고 그러니까 꼭 술 먹고서 그냥 막 혼자 막, 왜 술 먹고 성막에 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한나가 설명하죠.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죠. 네?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이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술 취하고 술주정하는 줄 알고 오해를 했다가 한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야, 진짜 너무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은 뭐 하기를 원하노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아요? 사무엘을 진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두 번째 해결받은 방법은 서원하면서 응답을 구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서원하 이르되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는 이제 남편 엘가나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꼭 온 가족들을 데리고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 머물면서 이제 그 며칠 있는 동안에, 그 당시 이제 성막에는 뭐가 필요했느냐면요, 이 성막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지금 이 성막에는 소를 내가 10마리 100마리 드리는 것보다도
이 몸 봉사, 성막 봉사자가 더 필요하구나. 이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은 나이 들어서 보내겠다,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다, 평생에. 어렸을 때부터 성막에 보내서 빨리 훈련받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봉사할 수 있도록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뭐 했다는 거예요?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서원을 받으시고 진짜 아들을 주셨어요. 예. 이제 아들 주셨으면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죠? 지금 아들 못 낳아가지고 최소한 몇 년 고통을 당했다? 20년 넘게 막 이 원통함이 생기도록 그 고통을 당했는데, 여러분 둘째 부인 큰아들하고 조강지초 큰아들하고는요 상속권이 큰아들이요. 예? 사라 아시죠? 사라. 예. 하갈 이스마엘 낳았지만 사라가 이삭 딱 나니까 그냥 나이 어려도 바로 다 모든 거 천하통일시키죠. 그러면 지금 한나에게는 이 사무엘이 분인나 아들 10명보다도 누가 힘이 좋아? 이제 한나가 사무엘이 힘이 좋아요. 예? 그러면은 아들만 주시면 내가 막 평생에 드리겠다고 했지만은 아들 딱 이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없어? 이런 귀한 아들이지 않는 그냥 막 난 게 아니라니까. 20년 넘게 고통당하다 낳았으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 즉시 지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성막에다가 어렸을 때 갖다 줬거든요. 근데 그럼 몇 살이냐? 그 나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젖을 뗀 후에. 자, 젖을 뗀 후에 성막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3년간 어머니 젖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젖을 먹이고 4살 때 진짜 사무엘을 성막에다가 갖다 놓고 드린 거예요. 예? 서원 기도는 우리가 언제 합니까? 생명 건 기도가 필요할 때 하는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한나도 20년 넘게 아들을 낳지 못해서 분인나에게 큰 원통함과 격분됨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 봉사자가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막 봉사자로 이렇게 드리겠다고 이제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딱 주시니까 바로 그 서원을 뭐 했다? 지켰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원 기도를 이렇게 이제 시키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서원 기도를 시키느냐? 지금은 대부분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필요를 보게 하신 다음에 이제 서원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 기도를 딱 하죠.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어떤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서원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거요?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돼서 하는 거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응답돼도 그만이요? 꼭 돼야 돼? 진짜 막 사냐 죽느냐 절박한 문제가 있는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을 베풀어 주셔 둘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서원 기도를 딱 하죠. 그러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서원 기도에 순종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를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간증을 듣다 보면은 신앙 나눔을 하다 보면은요, 서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그런 이 기적 사건들, 간증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분인나와 같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나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 원통함과 격분됨, 이 괴롭힘을 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힘듦과 고통과 생명 위협을 우리가 때로는 만날 수도 있는데, 이때 해결받는 방법은 누구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면 된다? 한나처럼. 자, 한나가 두 가지 통해서 해결받았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뭐 했다? 기도했죠. 기도. 우리도 하여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진짜 문제를 꼭 해결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진짜 서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역사를 딱 해주셨는데 또 바로 이제 서원을 딱 지켜요. 그럼 하나님이요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그 서원을 지키는 그 한나에게 자녀를 사무엘 말고 몇 명을 더 주죠? 아들 3명과 두 딸을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무엘도 누구 앞에서 자라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뭐 했다?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살고 또 5명의 자녀도 더 이렇게 보너스로 받게 되는 거고, 뭐 지켰기 때문에? 서원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남은 인생 삶을 살면서 분인나와 같은 사람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로 그 문제를 꼭 해결받기를 소망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되 무슨 기도를 하자? 서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역사해 주시면 그 즉시 또 뭐 해야 된다? 서원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겠죠. 자,